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당신 만나봤느냐? 하나님을 만나봤느냐고 보았느냐고 그렇게 대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면 당신 천국 갔다 왔냐고, 가봤냐고, 있냐고 그렇게 되묻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하게 하면서 바빠가지고 생활이 바빠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냉난방기 놓고 갔던 그분도 안식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분은 저렴하게 이렇게 잘 일을 해주기 때문에 저 밑에 전라도 지방에까지 그렇게 멀리까지도 갔다가 오시는 분이에요. 싸게 해줘가지고. 그런 분인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안식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안식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나가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뭐 깊이 연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은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이 아니고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주일날은 그냥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토요일날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은 토요일날 쉬고 토요일날 예배를 하는 거예요. 맞지가 않죠.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다른 핑계를 대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냐? 예? 그러나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은 말하는 사람 치면 생각해서 속상하니까 듣기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그건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디냐? 예? 내가 하나님 있는 거 모른다.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모든 사람 속에 보였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모든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피조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다고 하는 거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능력이신 분이신 것을 모든 피조물 속에서 알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거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으로 가득해서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리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향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인간의 본분인 걸 알아야 돼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 건강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에 지혜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요. 지혜로운 삶이 행복한 삶으로 되는 거예요. 미련한 생각, 허망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런 생각으로 지치게 되면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 보세요. 난리 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왜?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하게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가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죄악의 길로 나가게 돼서 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진 그런 삶으로, 삶이 불행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불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불행이 안 왔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냐?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어요. 왜?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면 마지막에 영원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버림 당하면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영원한 음부에 떨어지게 되므로 더 이상 불행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그러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러냐?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믿음 생활도 점점 더 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쪽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잘 믿는 쪽으로 결정해서 잘 믿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점점 더 잘 믿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을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왜? 잘 믿기를 원하니까. 근데 믿기는 믿어도 잘 믿지를 않아요. 적당하게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잘 믿기를 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세상 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주고 지혜로운 생각을 주고 믿음 생활을 잘하기로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아무리 말씀 주셔도 받아들이지 않냐니까 스스로가 잘 믿을 마음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는데 잘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밀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어도 세상의 모든 영광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언젠가는 썩어지는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귀영화, 권세, 명예, 세상의 모든 행복은 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에 다 소용이 없어요. 썩어질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여기 23절을 다시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허망한 것에 경배하고 허망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 그래서 내중은 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절절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뭡니까? 음란으로 빠지는 음란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음란의 죄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어느 쪽으로 달려가느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 속으로 전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한번 뒤져보세요. 음란으로 가득합니다. 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나 인터넷, 책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나 가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버리시니까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보였으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18절의 내용이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세하게 눈을 뜨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한 번 더 했지 덜하지가 않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참으로 부모들은 고민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보장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26절에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 온갖 죄악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죽어가지고 아마 그것은 안 될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해마다 몇 번씩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들 축제를 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서 했어요. 인천에서도 하고요. 광주에서도 하고요. 또 어디서도 한두 군데 더 했을 거예요. 동성애를 좋다고 여러분 동성애가 행복합니다. 동성애가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세요.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온갖 짓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박원순 죽여버리신 거예요. 자살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너무나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도리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29절에 온갖 죄악의 내용들이잖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이 배약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냐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깨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법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치우쳐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탐욕도 나와요. 탐욕도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왜 탐욕이 죄냐? 탐욕 자체도 죄이지만은 탐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욕이 온갖 죄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욕심이 다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도적질하고 왜 살인하고 왜 강도질하고 왜 사기칩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 그래서 온갖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두셔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리셔서 그런 온갖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하나님을 여러 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신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살게 해주시고 선하게 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몸도 지으시고 마음도 지으시고 생각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좋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뭐를 두기를 좋아하느냐? 세상 것을 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믿어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모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모든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거가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피조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된 인생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은 잠깐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사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끝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어떤 경우에도 천국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불행,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